오늘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미국에 가게 되면 주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켄터키 주라는 주가 미국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켄터키 주 안에도 윌모어라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8,000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타운입니다. 이 타운이 다른 동네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타운에 인구 8,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타운에 꽤 알려진 대학교와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학교 이름이 에즈베리라고 합니다.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원래는 에즈베리 칼리지로 시작됐죠. 그리고 에즈베리 Theological Seminary라고 그 신학교도 꽤 유명합니다.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인데, 그리고 대학인데요. 사립대학이죠. 기독교 대학이죠. 이 대학은 복음주의 학교로 꽤 유명합니다. 사실 감리교에 속한 신학교나 대학들은 굉장히 리버럴한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만큼은 굉장히 복음적인 노선을 지키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정확히 날짜를 말하면 2월 8일이죠. 몇십 년 동안 없었던 특별한 일이 이 학교에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들이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채플 시간이 있죠.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수요일이었죠. 2월 8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채플이 끝나면 당연히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러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채플 가운데 설교자가 끝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해라 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한 30명 정도 된 학생들이, 채플룸이 꽤 큰데 다 나가고 그 정도 학생들이 남아서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원래 계획은 잠시 기도하고 이제 본인들도 수업 들으러 가는 거였죠. 기도하면서 갑자기 한 명의 제안으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이 서로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감동하는 이상한 손길을 느끼죠. 그리고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끝날 때 이제 찬양을 하고 감동되어서 기쁨의 찬양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깊도록 그들은 그 채플룸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기도와 찬양을 계속합니다. 그 소식을 당연히 친구들이 알았죠. 그리고 한 명, 두 명 친구들이 그 채플룸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채플룸에 들어온 친구들도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함께 회개하고 찬양하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자 그 소식이 교수들과 학교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도 듣습니다. 호기심에 다들 한 명, 두 명 그 채플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는 그 위로와 평안 속에서 말씀을 읽고 수업 때문에 잠시 나갔다가도 사람들은 계속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수요일날 시작된 그 기도 모임이, 찬양의 모임이 목요일, 금요일, 주말로 이어집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이제는 학교를 떠나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월요일이 되자 처음에는 가까운 켄터키 근처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호기심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하러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신문과 TV 뉴스까지, CNN까지 보도가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학교가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일주일간 수업을 정지하는 사태가 옵니다. 하루에 10,000명, 20,000명씩. 어떤 사람들은 그 밖에 채플룸에 들어가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씩 기다립니다.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위대한 설교자가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광경은 이 사진에 보이는 광경과 비슷합니다. 이 장면이 지금 그 대학교 채플룸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한쪽엔 기도하고 한쪽엔 찬양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자 학교도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수업을 다 정지시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가자 너무 사람들이 이 시골 마을 8,000명이 사는 시골 마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자 도대체 이 도시 타운의 운영도 안 되고 생업도 안 되고 학교도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시 타운 사람들과 학장이 중대한 결정을 하죠. 8일에 시작됐는데 23일 날이 미국 전미 대학생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학장이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학교도 운영이 안 되고 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지만 더 이상 우리 도시나 우리 타운이나 학교로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기에 학교에 사는 이 채플룸은 23일 그 기도의 날을 기해서 멈출 것이고 좀 더 큰 도시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의 채플에서의 이 시간은 23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감받고 은혜받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각 대학으로 터져서 각 대학에서 이런 기도의 모임, 찬양의 모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주동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리바이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이벤트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세대는 이제 20대 초죠.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총기 사건으로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마약과 범죄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힘과 희망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범죄로 폭력으로 상처로 얼룩진 미국에 지금 회복의 기운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 불가항력적으로 참으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물론 이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와 부흥의 어떤 역사를 개인적으로 심령 안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혀 마음에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참된 부흥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수님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달리 어떤 면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하자면 주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인데 실제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오늘 대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서로를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더 신랄한 말로 공격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래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큰 마음속에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노예가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자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의 말씀을 이미 소유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이고 영적으로 비록 육적으로는 거대한 제국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에 속박된 적이 있고 지금도 로마에 속박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분노하는 것이죠.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이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그들은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보면서 가식적이라고 비판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점점 커가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메시아라고 보이는 그분께 나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사람들인데 자신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고 자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뉘앙스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발끈하는 것이죠. 난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아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언약받은 선택받은 민족.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출발 포인트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저 뒤에 지옥 가까이 서 있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축복을 받을 자들로서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라는 그 양의 문제지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선포를 받으니 마음에 더 큰 반발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자신들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얼마 전 초막절 때 했던 대속죄일의 은혜를 통해서 다 탕감받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 우린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강하게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너희들은 마귀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아마 그 앞에 들었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을 것이죠. 괜찮은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깨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고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더 세게 부딪히시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신명기 말씀에 모세도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자신의 몸에 할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것이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구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거룩한 백성으로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출발점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지적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는 차처럼 참된 마음의 변화 속에 회개하며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회심하고 이제 신앙인으로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출발점으로 들어오도록 잘못 깨닫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속고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래도 믿겠다고 나온 그들에게 너희들의 심장을, 마음을 쪼개야 된다. 참으로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자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그들을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지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깨달음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때로는 아주 몇 년의 과정 속에서 이슬비의 몸이 조금씩 젖어가듯이 그렇게 꽤 긴 시간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깨닫고 보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깨닫고 회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특별한 기적이나 치유나 또는 어떤 순간, 모멘텀이 있죠.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즈베리에 일어나는 이런 부흥 사건이 그런 경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사건은 도리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부흥의 때를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 속에 주시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기에, 하지만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보고 싶기에 많은 사역자들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변화되는 부흥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역동적인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일들은 그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든 일시적으로 일어나든 모든 믿는 자가 거쳐가야 되는 회심의 과정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의 자식으로부터, 죄에 속한 종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죠. 그것은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 말을 사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된다. 그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지금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듣는다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말에도 있지만 야, 말 좀 들어 그러죠.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실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말 좀 들어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혹은 기복신앙처럼 어떤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 억지로 하는 순종을 성경은 종처럼 행동한다고 말하죠.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이 종자를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성스러움의 이미지를 말할 때죠. 하지만 오늘처럼 아들과 종을 비교할 때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종은 자유가 없고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죠. 주인이 무서워서 해야만 되니까. 하지만 아들은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때로는 아들들이 게을러서 말을 안 듣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들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해 나갑니다. 지금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들처럼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 지금 본문에 나온 유대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종처럼 율법의 구절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에 없습니다. 해야만 하니까. 기도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들으라는 것이죠. 헌금을 할 때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쩔렁쩔렁 소리가 나도록 큰 돈을 집어넣습니다. 나는 이만큼 한다.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도 더 열심히, 금식도 더 열심히, 금식할 때는 또 복장도 티를 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그것이 참된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렙돈을 바쳤던 과부처럼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바칠 수 있는 것을,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마음, 기도할 때도 소리를 죽여가면서 하지만 하나님께 전념해서 기도하는 모습.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마음을 다해서 막 전념해 기도하자 옆에 있던 엘리제 대왕이 술 취했냐?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해서 전념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끄러운 자신의 삶이지만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사실 옛날에 보면 대학 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찬양을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하는데, 회심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자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죠. 나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사실 신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어떤 제스처를 하든 어떤 소리를 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간절한 찬양을, 간절한 신앙의 삶을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신앙의 삶은 아까 초기에 예로 들었던 그 에주베리 대학교에서의 일처럼 특별한 이벤트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수업 때문에 잠시 나갔다가도 그 기쁨을 찾아 돌아오면서 그렇게 이벤트처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그런 이벤트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바뀌었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죠.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것이 특별한 이벤트와 집회를 통해서건 아니면 나의 일상을 통해서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세 끼의 밥을 먹듯이 순간순간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먹으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올 때만 아니면 밤에 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힘겹게 지쳐서 살아갈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떠나서 일상 속에서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린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세상적인 힘든 삶이지만 조금 더 웃고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때 같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내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조금 더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깨달으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는 진지하게 다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나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도리어 분내며 주님과 논쟁하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들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괜찮은 자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심령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구원으로 나온 다음에도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마음을 찢는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이 믿는 자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항상 바닥에 있는 기초임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그들을 도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종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는 어떤 기복을 기대하는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며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삶이 쉽지 않지만 참으로 이런 주님의 도전을 마음에 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도전하시며 흔드시며 격동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도전하신 주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이 저희들임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과 절망 속에 참으로 세상 사람처럼 기복적으로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된 순종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